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6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밤에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학대가 많음으로 다시 봉독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물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인간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인생의 밤에 우리 인생의 고난과 깊은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때에 인생의 밤에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이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함께 나누시자. 첫 번째, 인간 행동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그 순전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밀착하게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답답하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나온 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며 내가 의로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욥기 7장 16절에서 20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이렇게 나를 왜 오늘날로 말하면 스토킹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나에게 주목하시고 밀착하시는 겁니까? 나 좀 내버려둬 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요 이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게 하고 네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리게 할 수 있다고? 자, 여기 대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우러러 하늘을 보아라. 또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왜 이런 말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높이 뜬 구름을 보아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35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짓게 무슨 죄를 지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를 입히며 네가 무슨 선을 행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얻게 하는 것이 있겠느냐? 너무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한마디로 욥의 말을 무시하고 평가자라 하며 이어지는 말씀 35장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인생들과 인생사에 대해서 관련하지 않으시는 높은 곳에 초월자로 계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좀 진위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주제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네 죄 짓거나 말거나 너 나와 관련 없어, 그거 하나님 그러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반응이 아니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깎아내리고 욥을 지금 말하자면 무시해서 이렇게 나온 말이지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향하여 왜 나를 이렇게 밀착하게 스토킹하듯이 왜 나에게 주목하시냐고 하는 그런 심리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은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며 내가 의를 행하들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신세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그에게 얘기한 것이고요. 엘리후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인생과 인생사에 대해서 관련치 않으시고 저 하늘 위의 구름처럼 하늘의 땅보다 높음처럼 그런 높이 계시는 초월자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은 너와 같은 인생들에게나 머물러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들을 많이 정리해 봤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초월적 존재로 계시며 인간 행동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심지어 그들의 생각까지도 깊이 들여다보시며 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나타내시며 최후적으로는 심판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로마서 14장 12절에는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이 써 있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이 중요한 것이죠. 선이든 악이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것을, 그것이 현실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그가 나타나실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는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각 사람이
죽은 자들까지도 포함해서예요. 다시 다 심판 앞에 세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은요,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내가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내가 한 말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나의 행위 하나, 심지어는 나의 입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 이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욥이 고백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된 상관된 일들이면 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그래서 전도서를 마감하는 12장 13절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각각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엘리후가 욥을 무시하고 욥을 평가절에서 나타난 말이지만 어쨌든 이 말이 전 문맥에서 뭔가 잘못되어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욥기 42장, 욥기의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했던 이 모든 말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욥의 말과 같이 받지 않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들이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후에 대해서는 일치가 언급이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어떤 말들은 맞고 어떤 말들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욥, 엘리후, 세 친구 이런 순서로 우리가 그들의 말의 경중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욥기 35장에 나타난 엘리후의 말에서 방금 했던 이 주제, 인간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이 엘리후의 말은 잘못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엘리후가 두 번째로 한 말로서 그가 캄캄한 밤에, 이거 제가 비유로 쓰인 말이에요. 인생이 경험하는 깊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밤의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엘리후의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들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보다
더욱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신다. 왜 이 지금 엘리후가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친다는 말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땅의 짐승 중에 으뜸이 뭡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지요, 호랑이지요. 이런 사자나 호랑이는 자신들의 용맹을 그의 새끼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아주 그 새끼들에게 아주 그 혹독한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끼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따라서 이 짐승 중에 왕의 용맹한 왕의 자리에 그 위치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새들 중에 왕이 뭐죠? 여기 보니까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늘의 새들 중에 으뜸은 독수리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처럼 그렇게 새들 중에 왕으로 그렇게 용맹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용하는 훈련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날아가는 그 비상의 그 용기와 그런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덕 위에서 바위 위에서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자기가 쫙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를 날개에 밟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자기처럼 새 중의 왕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훈련, 이런 유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요, 그 보금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처음에는 깃털로 포근하게 만들었던 그 둥우리를 막 다 깃털을 없애버리고 울퉁불퉁하게 만들므로써 새끼가 떠나게 만들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 이게 지혜이죠. 새끼로 하여금 독립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용맹하게 하는 하나의 비법이죠. 자, 동물들의 왕인 새나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새끼들을 용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 또 하늘의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 지금 엘리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밤을 맞은, 즉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비록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으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느라고 캄캄한 밤을 만날 때에도 주께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떠한 역경도 어려움도 나를 그 자리에 주저앉힐 수가 없다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땅의 들짐승들 중에 왕인 사자나 호랑이에게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늘의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마치 썩은 시체나 뒤적이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처럼 새들 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용맹과 유용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통한 훈련이
연단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밤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훈련하심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